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자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말씀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손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배반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처를 예비하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위로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되면 20절에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너희를 지금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와 육체로 가까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 잠시 떠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몸 밖에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던 그런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는 너희 안에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연합하시던 그 놀라운 축복을 너희가 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결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자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 아닌 또 다른 유다죠. 그가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어찌하여 자기를 주님 스스로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큰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역의 마지막 그리고 주님 죽으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명성과 인기와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의 그 주되심, 메시아 되심을 인정받고 또 선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능력, 기적들 행하신다고 할지언정 그 순간은 반짝하고 환호하고 또 열렬히 따르겠지만 저들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근본적인 것들이 바탕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돌변할 수가 있고 등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그들 안에 우선순위로 삼고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집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두 가지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냥 듣는 정도로만 그런 정도로만 따라하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는 늘 많이 암송하고 날마다 뭐 몇 구절씩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암송 자체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 자체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힘이 되는 내 어떤 실제 삶과 연결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대로 그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 생각은 생각대로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분리돼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 입에 그것을 담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 말씀의 힘, 영향력, 이 뿌리가 내 삶에 오롯이 담아져 있지 않고 녹아져 있지 않고 내 말과 생각에 스며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담아져 있을 뿐이지 그냥 그것은 암송할 뿐이지 그냥 그 지식적인 말씀으로 표면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외워지게 되는 것이고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 또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그 스위치라고 한다면 실제로 막 녹아지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바로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많은 시간 내 많은 인생의 시간들 혹은 물질들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또 섬겼던 그 흔적들 그러나 실제로 내 현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또 무너지고 빼앗겨져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좀 섭섭한 마음들 혹은 나도 모르게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열심히 웃고 잘 지낸다고 하지만 정말로 깊은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기도가 막혀지고 더 뭔가가 뚫려져야 하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답답하고 막히는 그 순간이 오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영혼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연결되고 풀어지고 삶의 실제로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게 그 장벽처럼 막혀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내 안에 그런 서운한 섭섭한 혹은 그런 쓴뿌리의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 영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진짜 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삶의 실제 영적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마음과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전심의 그리고 진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그 안에 막힌 것들을 다 가르쳐주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예수님 하신 기적이나 말씀들 하나 다 기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과정 혹은 뭔가를 또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 뭔가 좀 급작스러운 일들 혹은 당황스러운 혹은 위기의 상황들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어떤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 두 명의 제자들이 두드러지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 사역에 대한 자기의 그 날카로운 비판, 합리적인 생각들 그걸로 인해서 왜 저 정도의 능력과 저 정도의 어떤 걸 가지면 또 다른 선택들 더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더 생각하고 좋아하고 박수칠 만한 더 돈이 될 만한 더 빠르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만한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가실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사실까라는 나름대로 자기 안에 품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막상 그것이 실제적으로 뚜껑이 열려져서 현실적으로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죽으실 그 자리로 마치 휘몰아치듯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라는 그런 뒤늦은 후회 마음이 왔겠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안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갈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늘 생각했던 그 칼날이 결국엔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나라는 인간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결국 그 마음과 중심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실수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아예 대놓고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큰 소리 쳤던 사람이고 앞장서서 뭔가를 행동하려고 했던 다 부인해도 저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야말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칼부터 휘둘렀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일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잘못됐다 싶었을 때 그 칼을 휘둘렀던 그 감정과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찔러야 했던 것이 베드로의 성품상 베드로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선택상 그게 좀 맞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닭이 올 때 그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게 보면 닭 울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이 감정들이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냥 자결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 특징은 주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다.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의 그 밑바닥, 수치스러운 그 밑바닥, 혹은 주님 앞에서 마치 배반감에 혹은 서운한 마음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워지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방어막, 그 쓴뿌리들이 깨지고 찢어지면서 그야말로 더 깊은 그 자리로 주의 말씀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기대감 혹은 생각 쫓았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로 내 목숨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 헌신과 사랑, 그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기름 부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평생토록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 지금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분인데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도대체 뭡니까? 당시의 평안, 당시의 평안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는, 그것이 내 만족이고 내 성공이고 내 기쁨이 되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만족, 평안, 평화, 이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달성되고 풀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여유로 말미암는 그런 평화나 평안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내 영적인 근본적인 평안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단절된 끝모를 어떤 영혼 속에 있는 그 불안함, 이것이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금 연결되고 풀어지는, 소통되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맨 처음에 끊어지기 전에 그 화평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바로 그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이 기쁨, 이 만족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네 인생이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감정이 사로잡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너의 상처나 섭섭함과 쓴뿌리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뚫어버릴 때에 네 안에 끝모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다시 새로운 그 마음과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뭐가 잘 되고 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로 소통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 안정,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주님의 이 평안, 우리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근본, 주님을 더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의 방법은 자꾸자꾸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입술에서만 그냥 맴돌고 나 몇 절 암송해라고 그 정도로 티내는 정도 말고 그야말로 내 삶 속에 깊숙이 녹아지는, 내 안에 어떤 섭섭한 서운한 어떤 상처, 이것에 걸려버리고 막혀버리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답답한 상태로 머무는 정도 말고 그 모든 것조차도 뚫어버릴 수 있는 내 영혼의 깊숙한 그 바닥까지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고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육신의 포지션, 내 상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지식, 판단, 합리적인 경험들 많은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 인생이 좀 더 여유있고 즐겁고 또 남들보다는 더 괜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또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복인 것처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내 안에 어떤 상처나 쓴뿌리와 섭섭한 감정조차도 주의 말씀이 그것을 뚫어내고 내 바닥의 바닥까지도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통곡하며 참회하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미친 듯이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수많은 순교자들,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형편, 내 상황 이것이 결단코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따스하게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근심이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내질 때에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선전하고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사랑의 고백이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의 혼돈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가운데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 선교사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멀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 또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주일에 또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더 깊은 더 친밀한 주님의 또 예배해 주신 그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큰 빗소리 기도회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뚫어지게 해주시고 풀어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교회 안에 그야말로 하나의 영적 기둥처럼 끊임없이 풀어지고 더 깊어지고 뚫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누리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조차도 또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내 육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훈장처럼 업적처럼 별처럼 하는 것들이 달렸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에 또 막히고 섭섭하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듯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안에 상처나 주님을 향한 어떤 벽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더 뚫어지고 싶고 더 깊어지고 싶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꾸만 막혀지는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모든 담을 뚫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전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체험되고 통과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다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 혹은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상처와 혹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감추어진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벽처럼 방어막처럼 것들이 쳐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그저 하나님 공부하는 말씀, 외운 말씀,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실제로